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그 3장이죠. 그래서 7교회 중에 이제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3교회가 남았는데, 우선은 그 7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선 패턴이 있었다. 3가지 패턴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두 번째는 교회의 지금 영적 상태, 책망이든 칭찬이든 영적 상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선물이 뭔가로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사실은 이 교회에 지금 어떠한 예수님이 지금 필요한가, 그죠? 그러니까 맞춤형인 거죠. 그 교회의 문제와 상황 속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부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또한 7교회는 1차적으로는 1세기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실제적인 7교회. 그러나 더 나아가 사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 7교회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장에 시작하면서 이 7교회가 누구냐? 1장에 7교회를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받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7교회는 7촛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제사장은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크게는 2가지다. 저는 2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예배다. 그러니까 그 구속을 받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제사장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은 화목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자들인데, 즉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사실 7촛대에 있는 거예요. 그 7촛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게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7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자로서 교회가 이 계시록 전체가 말하고 있는 교회죠.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이 교회를 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1장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있고, 또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 이제 두중인이 있고, 또 7장 14장에 가면 14만 4천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또 12장에 가면 여자로 표현을 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는 이제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는데, 그 여자의 후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 교회 성도들의, 그러니까 남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계시록 12장은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증거를 갖고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이 2가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전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제가 오늘 사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좀 연결이 되는데, 계명을 지킨다는 건 그냥 표면적인 어떤 형식적으로 내가 뭔가 계명을 지키고 있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대교회도 뭔가 행함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피상적인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인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말씀에 대한 순종. 요게 이제 진짜 그 하나님 백성 됨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계명을 지키고, 이 얘기는 한마디로 저는 예배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러죠? 복음 전파요. 그래서 복음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2가지가 교회를 가리키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7교회가 이제 나오는데,
에서부터 사빌라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좀 정리하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어떤 진리의 싸움은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싸움은 있었으나 뭘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참 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교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연구하는데 정작 그 말씀과 교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러면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잖아요. 그죠?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서문학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작고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였다. 근데 끝까지 말씀을 지켜 사는 자들이었고, 그런데 너희들 이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들 참 잘했다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거다. 그 서문학교회는 나중에 이제 그 순교자가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 폴리갑이 바로 이 서문학교회의 감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의 직속 제자가 폴리갑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두아디라이죠. 버가모부터죠. 버가모는 외형적인 핍박을 이겨낸 교회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에 무너진 거예요? 내적인 문제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탄이 교회를 공략할 때 두 가지로 공략한다. 그러니까 그 계시록을 이해할 때 그 늘 생각하는 거, 사탄이 공격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핍박과 유혹이다. 그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핍박을 이겨낸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니골라당을 받아들였습니다. 니골라당은 뭐라고 했죠? 니골라당은 사실은 이제 그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것과 연결이 있다고 했고, 그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탐욕을 따랐던 선지자가 발람인데, 그 거짓된 어떤 유혹들이 교회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거를 막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핍박은 승리했으나 뭐에서는 유혹에 넘어진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어디랑 딱 반대예요. 에베소 교회랑 반대였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 싸움에서는 승리했으나 사랑이 식은 거예요. 반대로 이 두아디라는 사랑과 사업과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야? 진리 싸움에서도 무너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 때 우상숭배가 들어와서 사실은 이 진리를 통하여서 비진리인 것들을 걸러냈어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는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와 이런 것들은 많았는데 이런 진리 싸움에 있어서 실패한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인 교회가 바로 이 그 두아디라 교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장 첫 번째는 이제 사대교회인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죠.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딱 두 교회 나와요. 하나가 사대교회고 하나는 라오디게아. 이 두 교회가 나오는데,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근데 행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그죠? 한번 3장 읽어볼게요. 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사대교회의 특징은 우선 첫 번째, 사대교회에 계시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래요? 여기 보니까 3장 1절에 보면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자, 7 영은 우리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앞에 것을 잘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계시록은 빌드업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거를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음 장에 그 다음 장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식이 축적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7 영은 이미 1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왜 성령님인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미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올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7 영과 7 별을 가지신이다. 7 별도 1장에서 이미 얘기했죠. 7 별은 뭐예요? 7 촛대와 7 별인데 7 별은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 사자들. 그 천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로 저는 봅니다. 즉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7 영과 7 별을 붙들고 계시다. 그럼 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요걸 좀 염두하고 그럼 사대교회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보면서 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예측해 보면 되겠죠. 추측하면 되겠죠. 지금 이 사대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우리 그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행함이 있었던 교회였던 겁니다. 그 행함이 뭔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 사대교회가 겉으로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다 이거예요. 생명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 이거예요. 죽은 자다.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버린 거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대교회를 그러나 주님은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뭐냐? 대부분은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전체가 지금 뭔가 행함은 있지만 지금 죽어 있는 교회가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그러나 그렇게 죽어있는 교회인데 복음이 없는 교회겠죠. 근데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를 생각할 때,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망했어 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한 그곳은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싸잡아서 우리가 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행함이 있는데 온전한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행함은 있는데 온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좀 더 행하라 이 얘기일까요? 그거 아니겠죠. 지금 겉으로는 행함이 굉장히 많지만 문제는 뭐냐?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열심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그 행함의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함을 사실은 이렇게 격발시키는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서 온전한 행함이란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저는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럼 온전한 행위는 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온전한 행위는 뭐냐면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뭐 성전을 짓고 너희가 무슨 뭐 율법을 행하지만 자, 이 모든 것들을 마태복음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실은 이제 그 경고하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근체와 뭐 그 회향과 그 11조는 드리면서 그러니까 행함에 사사로운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은 그렇게 많으면서 정작 중요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의와 국률과 믿음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종교적인 열심,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는 것 같고 그런 종교적인 전도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그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본질이 뭘까? 저는 마음의 할례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할례. 그죠?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성경에서 말할 때 구약 성경에 이 성전을 무너뜨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참 성전을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 이게 에스겔서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참 성전은 뭐냐? 참 성전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더러워진 성전, 우리 죄가 사함받아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구속의 경험이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뭘 주시겠냐면 새 영을 부어주어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새 마음이 뭘까요? 이거를 성경 뭐라 하면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래요. 부드러운 마음.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서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주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물을 뿌려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죄사함을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딱딱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믿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슴 떨리고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는 내 영을 내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 세 패턴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줘요.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 그때 내 영, 즉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러면 너희는 내 영을 따라 행하리니 너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좀 더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과거의 너희의 죄를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죄를 밉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행함입니다. 이것이 없는 이 행함은 죽어있는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행함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뭐를 봐야 돼? 복음 앞에 우리 정말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상태를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맑은 물을 뿌려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가 죄사함의 경험이 있고 그 구원의 경험 가운데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어 그래서 참된 성전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 좀 더 얘기하면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을 거라는 거잖아요. 옛 언약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랬더니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 행하려는 것 같지만 그들이 진짜 순종할 수 있나요?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줄 건데 그 새 언약은 이제 그 율법을
겉에서 듣고 이걸 지키면 복 받고 아니면 저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언약을 어디에 심어주겠다. 네 마음판에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십계명 돌판을 주고 너 이거 지키면 복 받고 이거 안 지키면 너 저주 받는다. 그래서 그래요? 나 지옥 갈까 봐 지키려고 했는데 지켜지던가요? 못 지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 율법의 돌판을 어디에다 집어넣겠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있다. 이게 뭐냐? 마음판에 그 율법이 새겨진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거는 저랑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그래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거를 좀 딱 정리해 놓으시면 좋은데, 자, 신명기 우선 10장을 먼저 6장부터 가시죠. 신명기 6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8절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지금 이제 신명기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직전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희를 왜 보냈냐? 너희를 왜 가나안 땅에 보내냐?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뭐는 분리될 수 없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내 오른 손목의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이라는 겁니다. 자, 미간에 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완전히 지배당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말씀에 지배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거 미간에 붙이라고 하니까 테펠라라고 해가지고 얘네들 요만한 네모난 상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신명기 이 쉐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기다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딱 묶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머리는 생각, 가슴은 마음,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런 개념이 없어요. 머리와 가슴과 이 모든 것, 생각과 마음은 다 하나라고 생각했다고요. 히브리적 개념은. 그래서 미간에 붙이라는 얘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든 것 다 해.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라는 거고, 그럼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니까 당연히 오른손목은 뭐냐면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 상태가 뭐냐면 마음의 할례예요. 우리 10장 가보세요. 신명기 10장. 제가 이거는 반복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딱 각인을 해놓는 게 좋아요. 10장 12절 보면 신명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게 아니냐. 이게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 한 얘기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거 다 누굴 위한 거니까 사실. 니들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돼야 될 게 있는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이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너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미간과 너의 오른손목에 기호를 메고 너의 생각과 마음을 다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너의 모든 삶이 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너희 행복을 위해서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은 뭘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10장부터 마음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행할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정말 그렇게 순종하면 살 수 있나요? 40년 내내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가보시면 똑같이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30장 6절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자, 마음의 할례가 뭐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30장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신명기가 하는 얘기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행해 주셔야만 되는 거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행해지는 건데요 도대체? 그게 이거예요. 새 언약. 맑은 물을 뿌려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게 되고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속죄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약적으로 우리가 이 성취를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속죄함, 죄사함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이 생겨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딱딱하게 굳은 목이 곧은 우리가 새 영으로 새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정결케 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누가 임하시는 겁니까? 물론 이전에 임한 거야.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성취로 말한 게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우리 구원론 성경 공부를 여기서 했었나요? 안 하고 일로 바로 넘어왔나? 계시록을? 어쨌든 다 아시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서, 예수님 지금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좀 하는 얘기거든요. 즉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되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 그게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마음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우리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니 우리가 뭐가 된 거야? 성전이 됐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게 바로 참 성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3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전체적으로는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 때 이제는 너무 잘 알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셨다 할 때 그 거하시다는 말이 뭐라고요? 직역하면 성막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성막. 성전이란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스케노. 즉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시다. 성막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베델이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하는 거. 베델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집이시고. 그리고 아예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 장의 성전이시다. 진짜 참 성전은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서 만난 니고데모.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거듭남을 거쳐 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장에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해? 메시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메시아가 바로 우리를 예배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하게 한다고 하덥디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니야. 그럼 성전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 성전이 되는 거죠. 그게 뭐죠? 거듭난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예언과 완성을 싸잡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탁 던진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뭐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즉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복음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린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행함이에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뭐라고 하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믿음이 아닌 거야.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한 믿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한 믿음은 갈라디아서 이제 5장 거기 결론에 뭐라고 지어지냐면 사랑으로 열매 맺는 믿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행함입니다. 그죠? 이걸 생각해 보면 나중에 14만 4천들의 어떤 그 기록들을 보면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14만 4천을 어떻게 정의하냐? 계시록 7장에 뭐라고 정의하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들. 즉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된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록 14장에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인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새 노래는 뭐냐면 이 땅에서 구속함을 경험한 자 외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어거지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강권돼요. 그냥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내 율례를 행하리니. 이거 무미건조하게 율례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죽어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종교적인 행동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가 없었다?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었다는 얘기는 이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대교회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와 뭐를 좀 붙들고 계시다? 7 영과 7 목자, 7 별을 붙들고 계시다. 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그 성령님은 누구를 통하여 말씀이 증거하게 해요? 목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7 영과 7 별을 붙들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우리 교재에는 7별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안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요 한마디를 제가 이렇게 엄청 설명한 그 한마디를 우리 혹시 이거 갖고 오신 분 있어요? 96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포에스레스 이 교수님이 7별과 7영을 붙들고 계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마디로 딱 정리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 한 문장으로 그냥 모든 걸 아마 이걸 머릿속에 딱 담고 딱 한마디로 정리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7영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상기시키는데 우리는 7영들의 모습으로 제시된 성령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이미 정리하고 잘 왔죠.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왜 7영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행함은 많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딱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목자들, 그곳을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생명이 들어가야 답이 나와요. 그래서 7별과 7영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시록 다시 이제 3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자, 일깨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대가 잠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깨어나지 아니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너희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한마디 말하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너희들은 복음을 듣고 너희들은 빨리 깨달아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보니까 그럼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죠. 성령님에게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를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전체적으로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하게 그래도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 옷이 뭘까요? 딱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놨는데, 우리 63페이지 가보시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의 이긴 자가 있었다. 1번 죽어있는 사대교회에도 몇몇의 세속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은 나중에 이제 육륜계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음료와 바벨론 17, 18장에 거기에 유혹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번에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부단히도 애를 쓰고 분투하는 남은 자들. 그러니까 그런 세속의 옷에서 구별되어, 그럼 이들은 누굴까? 이 남은 자들은 계시록 7장과 14장을 다시 이제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미래를 안 가봤지만 다시 뒤쪽으로 안 갔지만 우리 이미 반복해서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거랑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그 옷을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빨았고 희게 된 자들이며,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며 어디를 따라가는 자예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더니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 남은 자들인 거죠. 요거를 아주 교리적으로 설명한 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고 주의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 그죠? 3번에 흰 옷은 수치를 가리는 옷이며 순교자들이 입은 옷이고 13만 4천의 옷을 가리켜 흰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씻긴 하늘 군대의 옷.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대교회도 몇 명은 그 남은 자로서, 이긴 자로서, 복음의 사람들로서, 복음에 감격하여 주님의 군사들로서 서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지금 몇 사람은 이미 흰 옷을 입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사대교회는 전체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기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생명 없음. 그러므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너희들은 그래서 성령을 의존하여 너희는 살아나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인데, 이거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열쇠. 요거 다윗의 열쇠가 뭔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뭐 한 김에 그냥 하나씩 읽어가면서 하죠. 뭐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다윗은 이제 왕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열쇠는 말 그대로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지금 계시록에서 뭐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참된 다윗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는 뭘까요? 그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그죠?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읽어보면 8절부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 문이 열려니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작았어요. 능력도 없었고 굉장히 아마 하여튼 작고 초라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아까 사대도 그러잖아요. 내가 네 행위 안다. 근데 그때 행위는 어떤 행위? 생명이 없는 행위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뭘 지키는 자예요? 내 말을 지키는 자예요. 저는 지금 이 생명력 있는 이 패턴이 있잖아요. 이 마음의 거듭남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내 모든 걸 드립니다 라고 한, 사실은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은 자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죠? 두렙돈을 들였던 과부와 같은, 겉으로는 사실은 너무 초라하고 뭐 인원도 굉장히 작을 수도 있고요. 능력도 없어 보이고 저런 교회가 뭔 또 쓸모가 있을까? 뭐 이렇게 되는 교회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그 행함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지만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자, 이제 이 패턴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죠? 크고 웅장하고 대단한 행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국을 소유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작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작은 능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대단한 일, 화려한 일을 하지 않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말씀 앞에 살았던 그들,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그들에게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인 거죠. 진짜 빌라델비아 교회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자, 이 때가 언제일까요? 이 시험하는 때가 언제일까? 온 세상을 시험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봅시다. 65페이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 시험을 통과하는 교회인데, 첫 번째, 인내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켜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 합격한 교회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 앞에 부단히 고군분투하며, 사실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나중에 이제 그 순교자의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했던 그 주인공들이겠지 뭐 이 사람들이. 이번에 장차 온 세상에 올 극심한 시험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건데,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을 면제받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줄 온 세상이 받을 시험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죠? 그 마지막 심판을 넉넉히 이길 자들. 그죠? 그리고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자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겼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시험을 이겼죠. 그래서 주님 앞에 배신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극심한 진짜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그날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실은 이기게 하고 또 기억해 주시겠다 사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참 이런 말들이 좀 감동이지 않아요? 여기 보면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게. 네가 말씀을 존중히 여겼으니 내가 널 존중히 여겨주마. 네가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 지킬게. 와, 이건 너무 멋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어쨌든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약속을 하냐?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곳에 세워진다. 새 이름 뭐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셨잖아요.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누구 위에? 빌라델피아 성도들 위에 있겠다. 그죠? 그 영광에 참여하겠다는 얘기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는 이걸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죠? 위치에 너희들을 놓겠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특별히 이제 다시 읽진 않게요. 요 포에스레스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여기다가 담진 않았는데, 포에스레스는 그 당시에 이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지진이 많았대요. 그래서 너무 쉽게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게 뭐가 중요했냐면 기둥이 굉장히 중요했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런 시대적, 그런 환경적, 문화적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견고한 기둥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여긴다. 그런 아주 중요한 칭찬이었다라고 이제 이 포에스레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돈 많은 교회, 화려한 교회, 뭐 뻑적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작은 능력이지만 말씀 앞에 고군분투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런 교회들 세상이 주목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지금 기둥처럼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 평가는 완전 다르다. 그 얘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예수님의 표현은 이제 묘사는 이렇게 돼요. 14절에 보니까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이거 좀 기네요, 그죠? 아멘, 충성, 참된 증인. 사실 다 비슷한 얘기인데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에메트, 아멘이 이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아멘은 뭐냐면 사실은 아멘에서 파생된 히브리어 단어가 에메트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다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이거 다 비슷한 얘기인 거죠. 예수님은 누구냐? 변함이 없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는 분이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참된 증인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증거하시는 자로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 단순히 참된 증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분이 모든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분이 충성스럽게 모든 만물을 사실은 다스리시고 완성하시고 마침내 끝맺는 알파 오메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단단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왜 그럼 이 소개를 하고 있나? 자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건 아마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맨날 어떻게 들었냐면 여러분들은 차거나 뜨겁든지 믿음이 있든지 세상에 가든지 둘 중에 선택해야지. 이거는 무슨 뭐 양다리 걸쳐갖고 막 미직지근하다고.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예 믿음이 없든지 있든지 뭐 이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지정학적 의미 지난번도 얘기했죠. 그 7교회가 이제 그 이렇게 소아시아가 있는데 이게 반모섬이고 보통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돼요. 라오디게아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금 요 순서로 지금 편지를 돌리고 있는 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위쪽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어요. 이 히에라폴리스가 히에라볼리라고 써 있는 그리고 요 밑에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골로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높은 지역이고 이렇게 낮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히에라폴리스는 굉장히 유명한 온천 지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온천 지역이다 보니까 이 물은 약이죠. 이제 온천을 할 수 있는 화산 지역이니까 이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어떤 물이냐면 약이 되는 물이에요. 그죠? 근데 이 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정도에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식어버리는 겁니다. 미직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천수의 어떤 그 탁월한 효능이 상실되죠. 그렇다고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이게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석회가 엄청 껴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쯤 오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석회가 너무 느껴 있어서 이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지금 그 팔레스틴도 그런데 거기 올리브를 많이 먹잖아요. 올리브를 많이 먹는 이유가 물들이 다 석회가 너무 껴 있어갖고 올리브가 그걸 희석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올리브를 많이 안 먹고 막 그렇게 그 물을 많이 먹고 코끼리발이 된다고 해요. 여기 막 석회가 다 아래로 내려가서 막 코끼리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은 너무너무 이 석회물이 너무 많이 껴있으니까 이거는 마실 수도 없고 이거는 온천도 아니고 그런데 이 물이 쭉 내려 골로새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석회들이 다 걸러지고 깨끗한 차가운 물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먹기 좋은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이 얘기는 뭐냐면 뜨겁게 약효가 있는 물로 사용되든지 아니면 차가운 물로 마시기 좋은 물로 사용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답게 그렇게 사용돼야 되는데 니들은 뭐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직지근하다. 이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물이다. 이게 한마디로 아무 쓸데기 없는 물.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석회가 있는 물인데 이 물을 그냥 다 버려요? 이게 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첫 번째, 그러니까 석회가 많은 물로다가 어쨌든 씻고 막 하다니까 이제 뭐가 많이 걸릴까요? 이 눈병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눈병이. 그러니까 눈병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나라가 왜 K 마스크가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제일 잘 만들죠, 우리나라가. 똑같은 거야. 눈병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눈병을 어떻게 치료할까? 그러니까 안약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던 겁니다. 안약. 그러니까 안약을 만들어서 눈을 치료하는 거에 탁월했던 거예요. 근데 눈병은 여기만 걸리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약을 수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석회가 낀 이 물로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근데 마실 수는 없지만 뭐 할 수는 있어요. 염색할 때 물을 사용하잖아. 그때 막 사용하기엔 좋은 거야. 그래서 이때 이곳에 뭐가 발달했냐면 염색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의 중심, 여기는 고가의 옷들을 만드는 곳이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염색은요, 여러분들 루디아 부자였던 겁니다.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부자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비단처럼 이런 색깔 있는 이런 옷감은 대단히 값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색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뭐가 수출되는 거예요? 화려한 옷들이 다 수출.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예요. 라오디아 지역 자체가 부유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유하니까 삶도 편안하고, 그죠? 교회도 또 부유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부자니까 내 영혼도 부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 지금 이런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단어들을 선택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죠. 한번 보세요. 16절에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자, 그래서 이 지형적인 것을 활용해서 너희들은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물이구나. 그러니까 입에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물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 사대교회보다 더 사실은 더 심각한 책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도저히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근데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지금 실패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거예요. 왜? 육체적으로 부유하니까. 그죠? 사람들이 다 넉넉해요. 난 부자다. 난 부유하다. 꼭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자기가 창고를 짓고 이것도 꽉 차니까 다른 창고를 져가지고 거기도 곡식 꽉 차은 다음에 내 영혼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착각은요, 육체적인 어떤 화려함과 육체적인 어떤 부유함이 꼭 영적인 나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저는 번영주의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번영주의는 육체적인 어떤 큼과 부유함과 건강 이거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큰 교회를 하시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영적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들은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래요?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기에 염색공장 화려한 옷들이 만들어지는 곳이잖아요. 부유한 곳이고
안약 공장이 있고, 사실은 너희들은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그리고 벌거벗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안약을 발라갖고 너희들은 눈을 다 본다고 말을 하고 있고, 너희들은 부유하고 네 삶이 너무너무 평탄하니까 내 영혼도 그렇게 평탄한 줄로 착각하고 있구나.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보지. 여기서 흰옷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그 옷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옷.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육적인 옷을 자랑하지 말고 이 복음의 흰옷을 입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육적인 안약을 팔아가지고 부정만 되지 말고 영적인 안약을 눈에 넣으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눈먼 자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지금 밑바닥인지, 너희들은 제발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안약을 눈에 놓고, 성령님이고 복음이고 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그 은혜를 받아 눈을 떠 거듭나 너희들의 영적인 지금 실태를 보고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로 빨아 희게 된 그 진짜 옷, 그 옷을 너희들은 사서 입어라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몇 사람의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아직 살아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경고도 없을 때가 곧 올 거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일찌감치 경고고 자시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에게 사실 이 경고의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 때이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을 때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인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왜 아멘이요 충성이요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이들이 지금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들이 지금 겉으로 화려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지 있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셔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만이 사실은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의 흰옷을 입혀주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부분 우리 교재 보면서 한번 볼까요? 68페이지에 보면 5번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내용은 전도에 관한 내용이 아닌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 말을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께서 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데 사실 뭐 근데 또 뭐 그렇게 적용한다고 나쁜 건 아니니까 적용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교회에게 구원받아 하는 백성들 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이거는 꼭 뭐와 같냐면 식탁에 참여한다는 건 교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무미보셋을 데려오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이제 내 식탁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왕자 대우하겠다는 거거든요. 가족과 같이 대우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무미보셋은 원수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의 손자잖아요. 그죠? 요나단과 언약한 것 때문에 무미보셋을 살려주고 그를 왕의 식탁에 같이 먹게 하겠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주님은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돌아오면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게 하고 또 신혼을 회복하게 하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에 주님께서는 은혜로 오래 숙성된 포도주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와 같이 먹을게,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아들 삼아주겠다는 얘기가 무미보셋 이야기 생각해 보시면 한마디로 그 무미보셋을 원수였던 무미보셋, 게다가 그 무미보셋 얘기 아시죠? 그 사울의 손자, 이제 사울이 이제 패망할 때 그 유모가 이제 그 무미보셋 안고 막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갖고 절름발이가 됐다가 못 걷는 자가 됐어요. 근데 그 사실은 예루살렘 안쪽에 이제 절름발이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막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미보셋은 두 가지의 중요한 상징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이제 그 상징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얘기가 아니지만 무미보셋은 사실 다윗 왕국에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걷지 못하는. 두 번째, 신분적으로나 자격적으로 그는 다윗에게 죽임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사실은 원수의 나라의 직속 후계자니까. 그게 우리죠. 우리는 사탄의 자식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잖아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있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자격이 없고 일한 것이 없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격이 없고는 전적 부패하고 일한 것이 없다는 건 전적 무능한 우리. 근데 그런 우리를 무미보셋은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 때문에 왕의 식탁에 참여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우리는 왕의 식탁에 참여한 자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을 할 때 네가 문 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뭐에 대한 얘기예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무미보셋을 왕자로서 대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로얄 패밀리를 받아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신분을 부여하겠고 내가 너희와 교제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해서 7교회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7교회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죠. 그리고 혹시 질문